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소예언서를 함께 배웠습니다. 소예언서를 배웠는데 이 소예언서를 설교 시간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설교 시간에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예언서 설교를 다 마친 시점에서 소예언서에 관해서 설교 시간에는 좀 가르쳐 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은 이유는 이 말씀이 소예언서 전체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예언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항상 예언자들이 외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입니다. 그러니까 소예언서를 기록한 소예언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모든 예언자들이 항상 외치는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입니다. 자, 이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언자들에게 가장 공통된 모든 예언자에게 공통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서들마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예언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미 시내산 언약에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이 주실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예언자들을 보내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시내산 아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더 할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회개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비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은 회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지 못했냐면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IMF 때문에 한번 흔들렸었죠. IMF라는 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땅이 1억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 가치라면
이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100억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경제에 거품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품이 싹 걷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런 일들이 뭐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죠. 뭐 일본에서도 그 거품이 한번 거쳐지면서 일본이 한번 무너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세상에서도 뭔가 그 거품이 끼어서 뭐 별것도 아닌 것이 막 대단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게 신앙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대단한 것처럼 포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지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건 뭐예요? 율법의 조항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에는 율법과 조항이 있단 말이죠.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을 주신 뜻,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것보다는 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조항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율법의 조항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어떤 율법이냐면 일단은 안식일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 율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착각을 하냐면 이 두 가지 법을 잘 지키면, 이 법의 조항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결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던가, 뭐 혹은 먹어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한다던가, 뭐 혹은 뭐 시신을 만지거나 안 만진다던가, 뭐 이런 조항들이죠. 안식일 율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에 관련돼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혹은 그건 이제 제사장들에 관한, 제사장들이 지킬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은 일하지 않는 것, 이거죠. 제사장들이 지키는 율법은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착각했냐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율법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대부분 먹지 않았고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로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이 고고학적인 발견인데 집집마다 목욕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로마의 식민지여서 굉장히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목욕탕이 있는데 그 용도가 뭐냐면 정결례를 위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집에는 목욕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결법을 위해서입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이 정결법을 지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도 이 제사장들이 여하튼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늘상 하나님 앞에 정해진 대로 제물을 바칩니다. 백성들도 그들이 안식일과 절기가 되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득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죄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들이 다 지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 율법에
참듯이, 이걸 이제 보통 진의라고 하죠. 율법의 참뜻은 지켜지지 않고 율법의 조항만 지켜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는데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여러 예언서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미가 같은 경우가 가장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미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예언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항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조항만 지키는 것이지 율법의 참 뜻을 지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자면 하나님 백성이 맞아요. 안식일 되면 일을 안 하고, 안식일 되면 좋은 제물을 바치고, 절기가 되면 또 절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다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참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참 뜻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성전도 건물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건물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성전은 그냥 돌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도 율법의 참 뜻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참 뜻은 외면하고 조항만 남겨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오늘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서 하는 말씀이 모든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율법의 조항만 지키는 율법주의, 이거 버려야 된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 8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두 가지죠. 정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건 뭡니까? 두 가지가 하나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이웃을 해치는 온갖 악인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해치는 이 나쁜 법들을 만들어서 이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일반 백성들을 막 착취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종을 삼고 막 횡포를 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은 정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바른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원에서 따지자면 올바른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올바른 법도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를 위한, 그 백성들을 위한 그런,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무슨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늘상 백성들을 오히려 잡아먹는 사꾼 목자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래서 너희들 정의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백성들 정직해야 된다. 그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인애인데, 이 인애는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건 뭐예요? 예수님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해진 절기도 지키고 뭐 제사도 드리고 뭐 정해진 법들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에는 거룩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짜 저울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이렇게 이웃에게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이웃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결국은 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율법의 참 뜻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예언서를 정리하는 시간에 우리 미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결국 소예언서가 말씀하고 싶은 그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게 어떤 예식으로 모이기 때문에 예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예식이 이 예식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기도회 혹은 찬양회, 예배 여기 정말 내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느냐 이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렸던 그 모습만큼이나 세상에서 그들의 삶이 거룩하냐 이것을 가지고서 과연 하나님도 사랑했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외친 이 말씀의 중심에는 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그래서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진실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언자들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가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제 소예언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목을 소예언서의 서사 구조라고 일단 정해봤습니다. 제일 어려운 말이 서사라는 말일 것 같아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든지 다 서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좀 이야기 중에는 뭐 허무맹랑하거나 공허하거나 뭐 밑도 끝도 없이 앞뒤가 없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일종인데 모든 이야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이야기예요. 구조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야기인데 기승전결이 잘 짜여진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잘 짜여진 이야기를 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서사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90% 이상이 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성경을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무슨 교리가 된다거나 무슨 설명문이 되면 곤란하죠. 사람이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성경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사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크게 보면 이야기이지만 모든 이야기를 다 서사라고 하진 않고 잘 짜여진 구조가 있는 이야기를 서사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소예언서라는 말이 있죠. 소예언서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대예언서가 있죠. 대소의 구분이 있습니다. 대예언서는 5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자, 이것이 대예언서인 이유는
길이 때문입니다. 길이가 길면 대예언서이고 길이가 짧으면 소예언서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는 대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예언자냐? 그게 아니에요. 그가 남긴 글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구분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긴 책은 대예언서, 짧은 책은 소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소를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두시면 이해하면 안 되고 그냥 길이가 긴 것들, 길이가 짧은 것들을 나눈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소예언서를 쓴 소예언자도 마찬가지겠죠. 소예언자들이 무슨 이사야나 예레미야만큼 못하기 때문에 소예언자가 아니라 그분들이 남긴 글이 짧기 때문에 그냥 소예언자 이렇게 분류되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서에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는데 구분의 기준은 아주 단순하게 길면 대예언서, 짧으면 소예언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언이 뭔지를 알려면 예언의 말씀을 외쳤던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이것은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을 나비라고 부르는데 이 나비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예언자 혹은 선지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선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에 것을 아는 것이죠.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 뭐 이렇게 예언자와 선지자라는 말 자체는 미래와 관련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마치 세상에서 점쟁이들이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이런 말을 써놨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자도 어떤 미래를 맞추는 사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자는 미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기보다는 상관이 적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미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 외쳤던 말씀은 미래에 관련된 말씀만이 아니고 현실을 고발하는 말도 있죠. 과거를 회상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외쳤던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것은 그 시점이라는 게 있죠.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냐 현재의 이야기냐 미래의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예언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를 보면 아론을 향해서도 나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론은 미래에 관해서 이런 방구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비예요. 예언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르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들은 종이에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심부름꾼 정도로 하면 좋습니다. 자, 이 심부름꾼들에게 맡기는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아론 같은 사람들은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무슨 말씀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예언자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을 맡기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들에도 두 종류가 있죠. 우리가 저 소예언서를 쓴 분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엘리야, 엘리사, 뭐 사무엘, 나단,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지만 뭐 무슨 나단서가 있다거나 뭐 엘리야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없죠. 자, 그래서 문서 예언자와 문서 이전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문서 예언자들이 출현한 시대는 언제부터냐면 기원전 8세기예요. 기원전 700년대를 8세기라고 하죠. 기원전 700년대 그때부터 예언자들이 문서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그들이 활동했던 그 이야기들은 있지만 그들이 남긴 책은 없어요. 그들에 관련된 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서 이전 예언자와 문서 예언자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자는 기원전 BC라고 하죠. 8세기부터 나타나고, 조금 이따 이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문서 예언자, 문서를 남기지 않은 문서 이전 예언자. 자, 그러면 좀 예언자들이 정리가 좀 되죠. 본래 예언자는 나비라고 부르고, 이 나비의 본뜻은 부름받은 자이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종 혹은 심부름꾼인데, 왜 이 사람들을 부르냐면 뭔가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야. 근데 두 가지를 맡기는데 크게는 이 일을 맡기는 사람, 그 다음에는 말씀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들, 많이 들어본 예언자들은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쓰자면 이것이 미리 예가 있고 맡길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문이라는 것은 본래 중국 언어잖아요. 중국 글자잖아요. 중국 글자로서의 예자는 미리 예와 맡길 예가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거쳤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어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일본 사람들이 쓰는 그 한문에서는 미리 예와 맡길 예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 예언자라고 미리 예자를 쓸 때 사실 중국 한자에서는 미리 예와 맡길 예가 그 의미가 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쓰는 한자에는 이게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한자를 제가 알아봤더니 이렇게 미리 예와 맡길 예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래 한자는 이게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만 한자를 쓸 때 이 두 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할 때 한문으로 쓸 때 얘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본래. 그런데 이 예자를 미리 예로 볼 것이냐, 맡길 예로 볼 것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맡길 예를 써야 되는 거죠. 같은 예여도 그 예라는 의미의 뜻은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예언서에는 공통적으로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언자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 이 나비라고 하는 예언자의 히브리어를 가장 적절하게 번역하는 말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언자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아론을 나비라고 하는데 그 모세를 향해서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하는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언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비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미래를 맞추는 미래를 막 깨달아서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죠. 예언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대언자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미래를 맞추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언자라는 말을 좀 이 나비를 대언자로 번역을 했다면 오늘날 이렇게 점쟁이들과 예언자를 헷갈리는 일은 좀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예언자, 선지자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대언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선포하는 일,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는 미래가 있죠. 미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요나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40일 이후에 니느웨는 멸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요나가 미래의 사건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예언자로서 실패했느냐? 아니죠. 오히려 요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멸망할 수 있는 미래를 바꿔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의 목적은 뭐예요? 이것의 목적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미래를 맞추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거나, 누가 너희들의 미래를 알려준다는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의 미래를 알려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가짜예요. 사기꾼들입니다. 옛날에 그런 사기꾼들 많이 있었어요. 막 머리에 손 얹고 미래를 알려준다고 거짓말하는 사기꾼들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서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언자라고 하니까 이것을 무슨 점쟁이처럼 생각하고, 내가 점쟁이처럼 네 미래를 알려줄게, 너는 미래에 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성경의 예언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그냥 세상의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지 성경 안에서 예언자들이 했던 일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언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예언서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일자로 쭉 써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것을 입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크게는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창조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들어오죠.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 역사가 가장 고양되었던 시간,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 시대예요. 자, 그리고 다윗 시대를 넘어가면 솔로몬 시대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고양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서 정점을 찍었다면 솔로몬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첫 사건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애굽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솔로몬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가나안을 차지할 때도 가장 크게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된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결국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자기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멸망을 향해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멸망으로 끝나지 않죠.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제 포로기죠. 남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게 되죠. 나라를 재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예언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요. 성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 만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재건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은 세워졌는데 역사가 반복됩니다. 어떻게 반복돼요? 성전은 세워졌지만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는 가짜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온갖 그 저주의 말들을 막 퍼붓죠. 그러나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엘리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메시아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첫 번째 희망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지어졌는데 실패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다음으로 그들이 희망으로 삼은 것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성전이 세워졌지만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까지 이제 생각이 닿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막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보내서, 선한 왕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인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고향되었을 그 역사의 정점에 서 있는 다윗 같은 왕, 그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소망하는데 이것이 다윗 같은 메시아예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의 역사를 A라고 한다면 여기의 역사를 A 다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하자면 구약 안에는 두 개의 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산을 오르면서 저 역사의 첫 번째 산을 보고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다윗 같은 왕이 세워졌을 때 우리 민족이 가장 그렇게 부흥했었구나. 솔로몬부터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더니 이제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구나. 이것을 이 첫 번째 역사에서 교훈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것,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그 그림, 이제 이 그림은 제가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여러 그 신학대학교의 교수들하고 함께 이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대단히 훌륭하고 창의적이고 아주 놀라운 발견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래서 다른 데서 배울 수는 없는 얘기지만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그 신학대학의 교수들과 함께 토의하고 검증을 거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하는데 이 역사가 A-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고요. 그들은 이 첫 번째 산, 그들이 올랐던 첫 번째 산을 바라보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창조 이전의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흑암과 어두움만 있는 세상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혼돈, 공허, 흑암,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4장을 보면 4장 27절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는 여기쯤 살았던 인물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창조 이전에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밖에 없었던 그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은 어떤 것이냐면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던 창조 이전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시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고백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는 어떤 거예요? 여기는 이때가 창조 이전의 어둠이라면 이 시대는 역사의 어둠입니다. 이 창조 이전의 역사 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시점에서 이 A-의 역사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역사의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창조 이전의 역사를 보고, 아, 우리 하나님은 이 흑암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지금 혼돈과 공허와 암흑밖에 없는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과학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헛다리 짚는 거죠.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학적으로 창조를 증명하고 싶었던 무슨 목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 시대는 과학이라고 할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왜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 창조 이전의 어둠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빛을 던지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자기들 역사 안에 이 역사의 어둠 속에 빛을 던지신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어둠 속에 빛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A-의 역사 속, 이 두 번째 산을 오르면서 그들이 첫 번째 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대체로 이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은 문서 예언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서 예언자들은 기원전 8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던 시대가 아모스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뭘 선포하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을 향해서 이 멸망의 날을 바라보는데, 멸망 이전의 예언자들이 외쳤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날을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멸망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여호와의 날로 예언자들이 선포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역사의 종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기원전 8세기부터 이스라엘의 멸망 이전까지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서 이 심판의 날은 역사 최후의 이 세상과 역사를 향한 종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멸망을 거치고 다시 회복하는 이 메시아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고향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다시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메시아를 향해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역사 속에 우리가 읽었던 소예언서의 마지막 4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예언서들은 멸망 이후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렇게 길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끊어주시네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듯이 우리의 역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연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